샬롬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26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사회 생활에 관한 율법을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규례들의 대부분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의 반복이나 확대, 발전이었다면 오늘 나오는 규례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언급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어 오던 관습이 최초로 율법화된 것이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주된 내용은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태형 및 정당한 보수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형에 못 미치는 범죄의 경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 이내의 태형을 가하라는 규례입니다. 매질의 횟수를 40대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까닭은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기에 과도한 매를 맞아 불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때 반드시 재판장의 입회하에 태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까닭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한다면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 하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즉 본 규례는 탈곡 작업에 동원된 소가 그 작업 도중 곡식 나달을 주워 먹는 것은 당연히 용납되어야 할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인의 수고와 봉사에 대한 적절한 대가는 물론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함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규례는 악인이라고 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정도에 벗어나게 다루어서도 안 되며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고귀한 피조물임을 부인해서도 안됨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을 대하되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함께 어울려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그와 그가 아닌 너와 나 우리가 모여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계대 결혼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취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자녀를 낳게 해주는 수혼제도지요. 일명 계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후에도 후사를 통하여 그 이름과 기업이 영속되기를 원하는 인간 본능으로 모세시대 이전부터 고대 근동에서 널리 시행되어 오던 관습입니다. 그러나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 조항까지 설명하면서 이를 율법으로 정식 성문화한 것은 모세시대에 오면서부터입니다. 한편 묘하게도 성경에는 모세 율법화 이전에 계대 결혼이 시행되었던 예와 그 이후에 시행된 예가 각기 한 차례씩 나옵니다. 곧 오난과 다말, 그리고 룻과 보아스 간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해 주었다는 점,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예방해 주었다는 점,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보살펴주는 효과도 아울러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 계대 결혼 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여인의 경솔한 행동과 부정한 도량 형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을 위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남자의 성기를 잡은 것은 여성으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품위와 덕성을 팽개쳐버린 처사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남자의 생식 기능과 성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일 뿐 아니라 그 남자의 명예를 짓밟아 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즉 성도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덕성, 절제심과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방법은 삼가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 역시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에 행군의 후미에 처진 유약자들, 곧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여밖에 안 되었지만 그간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약한 자들의 피고는 더욱 심하였고 그 때문에 행렬의 후미에 처져 낙오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말렉 족속은 대단히 비겁하고도 야만스럽게 이들을 배후에서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말렉 족속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기습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반격을 시도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기는 하였지만 이미 상당한 피해를 본 후였습니다. 이처럼 싸울 의사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먼저 공격을 가한 아말렉 족속의 행위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셋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임을 소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행위이자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절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약 400년 후 사울 왕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 다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 당시 최후의 아말렉 후손이던 하만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멸절당함으로 본 명령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말렉을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는 소극적 신앙이었다면 이 잠자는 신앙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실제 전투 상황임에도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한 그리스도의 병사, 십자가의 군사되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